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철력 1월 15일, 양력 2월 5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벌써 2023년도를 맞이하고 2월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적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왕권 즉위식 및 2023년 실체 섭리 시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왕권 즉위식 및 2023년 실체 섭리 시대가 펼쳐진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수리적인 궤도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1분 1초까지도 맞추면서 지금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제 하나님 왕권 즉위식인데요. 이 하나님의 왕권 즉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체적으로 임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는 거고, 하나님이 치리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권 즉위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권 즉위식은 2001년도 1월 13일 날 오전 7시에 그 한국 설악면에 있는 천주 청평 수련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 왕권 즉위식에 대한 말씀은 말씀 선심 342권 257에서 306페이지에 자세하게 그날 행사한 진행 내용을 설명하고, 또한 문선명 전진 참 부모님께서 진행하신 모든 내용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권의 확정을 짓고, 또한 하나님이 최초로 지상 강림하는 조건을 세웁니다. 그날 왕관과 용포와 그 다음에 신발, 그 다음에 지유봉, 어보, 봉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천일국 헌법을 반포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리하는데 천일국 천법을 가지고 치리하는 조건을 세운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서신 342권 257에서 306페이지라는 약 그러면은 한 5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 50페이지를 전부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고 2023년도 실제 섭리가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권 즉위식을 할 때 먼저 들러리 입장을 하시고 참 부모님이 입장하십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 입장한 도중에 들러리 중간에 서서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들러리가 오는 그런 중간에서 서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13일째 맞는 오늘 참 천상 부모의 왕권 즉위식을 거행하고자 하옵니다. 온 천주의 만상과 모든 존재들은 그리고 축복받은 천상의 조상들과 지상의 후손들이 일심일체가 되어
역사적인 한의 탕감 시대를 넘어 제4차 아담권 심정 시대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천상 세계의 지상과 천상이 연결된 천국을 개문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 부모님 자신이 이 땅 위에 와 가지고 거짓 부모의 모든 잘못된 것을 책임지고 탕감의 역사를 걸쳐 해방을 바라보면서 8단계 승리의 권한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거짓 부모의 어, 실천상이었던 모든 것을 하늘이 인수해 가지고 참 부모의 승리권을 중심 삼아 최고의 기준에서 혈통을 전환하는 축복 의식을 통하여 만국과 온 천주에 연결시켜 사랑의 축복의 은사로 말미암아 해방적 기반을 연결 시키는 의식을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가서 준비해 놓으라고 자 출발하면서 그땐 그 문훈숙님과 연하님이 하나님 양해분께 왕관과 용풀을 올리고 또한 금오를 봉헌을 합니다. 자, 다 준비해 놓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천사에 계신 흥진군과 선생님이 축복받은 가족들과 서인들의 가족이 하나님을 모시고 지상에 임재하셔서 자석에 정착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칠보를 걸으시고 목례를 하시고 칠보를 걸으시고 목례를 하시고 또 칠보를 걸으시고 목례하신 다음에 하나님 전에 가서서 이어서 성초 점화 후 헌배를 경배를 드렸다는 헌배를 합니다. 이와처럼 왜 여기서 칠보를 걷고 목례, 칠배를 걷고 목례, 칠배를 걷고 목례, 이것은 21수 하나님의 창조 과정의 수리적인 그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왕권 즉시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요약을 하면은 사랑하는 아버지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천상의 참 부모가 개인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하나님까지 8단계의 탕감의 고개를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던 국가를 넘고 세계를 넘어서 이젠 유엔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왕림할 수 있는 전 인류를 대표해 NGO의 기반을 위해 교육을 마쳐 왕고의 조직을 중심 삼고 세계 평화 초종교 초국가 연합과 연결하여 지상의 하늘나라를 대표한 주권을 세우고 국민을 세우고 땅을 세워 천상 지상에 당신의 조국 강복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터전을 갖춘 후에 지금 이 청평에서는 지상의 축복받은 가정들이 조상의 계대를 이어받아 가지고 입적이라는 축복의 은사를 갖춤으로써 말미암아 남북 통일의 한계선을 넘고 세계로 갈 수 있는 세계적 입적을 한 예수의 이스라엘 승리의 기준을 갖추었습니다. 구약의 물질을 중심 삼고 나누던 역사를 밟고 올라섰고 신약 시대의 아들, 딸을 중심 삼고
나누던 역사를 밟고 올라섰고, 그 다음에 축복 가정들을 중심 삼고 사탄 세계와 구별하여 하늘의 혈족으로서 개인적 가정으로부터 8단계 가정 전체가 당신의 사랑의 표현을 중심 삼은 모델적 기준의 주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왕권 즉위식의 주기의 권한을 참 부모가 다시 탕감복귀하여 회복하여서 당신의 본연의 기준의 권위의 자리에 봉헌하여 싸우니, 아버지 이날을 기하여 참 부모와 약속하고 선언한 그 모든 기준 위에서 행차할 수 있는 자주적인 해방적 천하를 당신의 사랑권 하에 연결시키기를 부탁하면서 이 식을 봉헌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여기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그러면 모세가 40년 조건을 세우고, 유대인 민족들이 이제 불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미디안과의 40년을 지내잖아요. 그리고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비로소 애굽을 출발합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정탐 40일 기간 전에 81세 2세 때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 둘째 해, 이게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것처럼 천진 참 부모님께서 종적인 8단계를 80년 탕감 조건을 세우고, 그것이 1920년도부터니까 그때부터 출발해서 1999년도잖아요. 그리고 1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나잖아요. 2000년이 지나고 2000 둘째 해니까 여기서 2001년도 1월 13일 날 모세가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우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왕권 즉위식이 성막을 위한 기대입니다. 성막은 상징적인 하나님의 실체를 모시는 성막이잖아요. 원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는 두 가지잖아요. 소생기는 성막을 위한 상징이지만 형상적인 성전이 있어야 되고요. 성전이. 그리고 실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채를 쓴 그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철제 상징 노정의 성막을 위한 하나님의 상징적인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적인 내용은 성전이 되겠고요. 하나님의 실체적인 내용은 아담하가 완성한 실체, 아담이 완성한 실체를 얘기하는 거죠. 성전이 세 종류에서 성막을 위한 상징성, 그 다음에 이런 성전, 형상적인 성전, 그리고 실체적인 사람,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권 즉위식은 그 성막을 위한 기대와 똑같은 조건으로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80년이라는 탕감 조건을 세우고 실체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2001년도 1월 13일 날 하나님 왕권 즉위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2001년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을 넘고 3000년 시대를 출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 역사 2000년 그리고 4000년이 지난 예수님,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재림주가 등장하는 것처럼 2001년도는 2000년을 마감 짓고 3000년 시대를 출발하는 그런 섭리적인 내용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잖아요. 근데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한다는 것은 재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세계적인 모든 것을 탕감 조건 세워서 6천 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전무후무한 그런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종적인 8단계를 이제 10 년을 걸치면서 80 년이라는 그런 탕감 조건을 세워서 여기까지 오셔서 2001년 1월 13일 날 하나님 왕권 지으심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전 두 번째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전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참부모와 더불어 만세의 영광을 가지고 주인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헌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의 이식에서는 성초 점화하고 그다음에 헌배, 그다음에 참 어머님의 예, 참 아버님께 경배, 그다음에 각 대표들의 경배에 이어서 가정면세 제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을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을 중심 삼고 3000년을 출발하는 연두에 말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선포하였습니다. 해방된 천지 부모와 자녀가 일심일체가 되어 참사랑의 주체성인 절대 유일 불변 영혼의 뜻을 완성하소서라는 연도표를 중심 삼고 지금 이때 80세 생일을 넘어서면서 2000년을 넘고 새로운 3000년을 출발하는 이해의 첫 달 13일 예수의 12제자와 중앙수의 13수 예수의 실패했던 한의 역사를 밟아 치우고 로마만이 세계만이 아닌 지상 천상천국의 해방권을 갖춰가지고 13수의 중심의 날을 정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2010년 혹은 2012년까지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 총 생축 헌납물을 봉헌하는 것을 이 땅 위에서 받아 돌이킬 모든 것을 다시 돌이켜 받을 수 있는 지상 통일처나 지구성 당신의 고향이요 당신의 조국 광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때까지 있는 정성을 다하기 위한 남북한의 통일을 위주로 해서 유엔 통일과 천상 지상 세계의 통일의 일선상에 있어서 평균 평면 도상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숨가쁜 최후의 정비 시대를 맞이했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2001년도 1월 13일 날 하나님 왕권 주기실소에서 12년이라는 그런 조건을 세워서 2013년도 1월 13일 날 그런 기준을 천일국 기원절 선포와 입적 축복식이 있는 것을 이제 출발식을 한 거죠. 다음 또 있겠습니다.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전체 전반 전능의 행사를 행사하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어, 모든 종교권의 연계를 동원하여 지상에서 완성할 수 있는 자주장 시대를 맞이했사옵니다. 그 자주장 권한을 지상과 천상세계의 보조를 지상의 참부모가 와 가지고 천지가
맞췄던 승리의 대해방 시대를 바라보고 새로이 1월부터 전 세계 천상 세계에 축복받은 가정들이 일심일체가 되어 지상 천국을 위한 아담권 지상 기반을 중심 삼은 장자의 자리와 부모의 자리와 왕권의 자리를 천상 세계는 계대를 잇는 기준에 있어서 장자권 복귀, 차자권 복귀가 이루어져 가지고 차자의 권한이 장자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 천지개백 시대를 맞이했사옵니다. 하나님이 맨 뒤떨어진 자리가 참부모로 말미암아 다시 참부모의 자리에 모셔가지고 뒤떨어진 자리가 아니라 선두에 설 수 있는 주기식을 거행하였사오니 당신이 원하는 모든 말씀의 내용을 다 선포해 있고 하늘나라의 구성에 있어서 개인 통일 문제, 가정 통일 문제,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통일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사오니 이제는 실천 궁행하여 그 실체권을 지상에 이루어서 참부모의 이름과 하늘 참부모의 이름을 받들어 가지고 최후의 승리적 권한을 다 갖춘 축복 중심 가정으로서 모든 전체를 종결 지을 수 있는 천주의 영원한 해방의 시대를 전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참부모와 지상 참부모가 일체되는 이 자리를 통하여 간절히 바라옵고 보고 선포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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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6번을 아멘이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재림주를 통해서 실체를 쓰고 최초로 하나님이 6천년 역사를 탕감 줬고 그 기대 위에 하나님이 지상에 처음 발을 딛고 출발 지상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도 내용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 왕권주기식을 출발점에서 2013년도 1월 13일 날 천일국 천법시대 실체적인 그런 입적 축복식과 새로운 출발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못으로 말미암아 조건을 세우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아버님께서 성하시고 또한 우리는 1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어려움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했지만 모세 때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려 했던 유대 민족이 그런 기준을 세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모세가 80년 동안 엄청난 조건을 세워서 여리고성을 들어가려고 했지만 가나안을 입성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세가 광야에서 1세들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슬픔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기독교가 반대하지 않고 재림주를 모셨다고 하면은 재림 예수님께서 24세를 넘고 25세부터 출발 섭리를 해서 벌써 세상이 어느 정도 복귀 섭리가 완료되고 이렇게 전쟁과 위기가 있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불신으로 말미암아 재림주 시대도 기독교가 불신하고 또한
재림주를 중심 삼고 새롭게 찾았던 성도들 또한도 불신과 자기 중심적인 계산으로서 결국은 아버님이 성화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또 다시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한 그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구 왕님께서 2013년도 1월 13일 날 귀원절이 잘못되고 다시 광야에 출발을 해서 미국에서 10년이라는 그런 조건을 세우고 지금 2023년도 1월 1일 제56회 하나님의 날 출발하고 또한 기원절, 왕권 주기식 이런 모든 내용을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철력으로 1월 13일 날 파주 원전에 가서 경배를 드리고 출발식을 했습니다. 분명히 천일국 왕님께서는 1월 13일 날 출발식 엄청난 출발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0 다시 이제 돌아가서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주실 아버님 말씀 주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말씀 선지 265쪽입니다. 265페이지. 오늘이 무슨 기념의 날이에요? 하나님 왕권 주기식입니다. 이상한 말이구만. 하나님 왕권 주기식. 주기식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기식을 누가 했어요? 참부모님이 하셨습니다. 참부모 혼자 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갖추고 축복을 받고 하나의 일족, 핏줄이 하나 된 단일 민족으로서 이런 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권이 종교권 가운데 기독교를 중심 삼고 유대교로부터 지금 제2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한국까지 제1차, 2차, 3차 이스라엘권까지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까지 넘어왔어요. 성약시대라는 것은 만물에서부터 모든 것이 축복을 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대가 축복시대라 이거죠. 하나님이 손대 지으신 모든 피조 만물 전부가 인류의 조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축복권 내에 서지 못했어요. 그것이 구원 섭리의 길을 통해서 기독교를 위주로 한 수많은 종교들을 세워가지고 만민을 교육해서 단계적으로 끌려올려 가지고 성약시대를 맞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전부가 주요 사상이 아닌 딴 계열적인 종교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중심 삼고만이 하나님의 인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길을 닦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독생자라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잃어버린 이 역사 시대에 아담 해와가 실패한 역사 시대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혈통적 내용을 중심 삼고 비로소 지구성에 독생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태어났다는 이거예요.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독생자라는 태어났지만 독생녀는 없어요. 그런데 4,000년 동안 구원 역사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수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아담 창조를 다시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는 해와를 졌는데 해와는 아담을 본떠서 만드는 거예요. 상대가 될 수 있게끔 본떠서 만드는데 그것을 뭐냐 하면 아담을 지은 원칙, 블루프린트죠.
프린트 청사진처럼 했다는 거죠. 블루프린트를 중심 삼고 본떠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의 갈빗대를 빼 가지고 지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뭐냐? 골자를 따 가지고 지었다는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잃어버린 아담을 독생자를 하나님께 직계 사랑의 핏줄을 통해서 찾았지만 해와는 찾지 못했어요. 이 해와를 찾으면 지금까지 타락한 이후의 역사성을 다시 가정으로 부활시켜서 접붙여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예요. 선민사상을 중심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출발해 가지고 야곱의 12아들이 착지를 해서 세상의 승리의 반도를 확대시킨 것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입니다. 세계를 통일함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합할 수 있는 시대에 원수 세계를 완전히 점령했기 때문에 연합군과 주축군이 하늘편 세계에 구속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기반을 중심 삼고 천주교와 신교가 하나 된 자리에서 기독교 문화권을 대표해 오시는 재림주를 맞았다면 그때서부터 통일전화 운세 3년 반 내지 7년 동안인 1945년 이후에 1952년이면 통일전화를 다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즉위식이 끝날 것이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독교 기반을 가지고 7년 동안 조건을 쓰면 1952년도에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 왕것을 그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못했기 때문에 다시 엄청난 기간 동안 탕감 조건을 세우신 것이 문선명 재림 예수님이 그 조건을 세워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잖아요. 6.25 사변이 생기고 그 이후에 1950년도에 6.25 사변이 생기고 그다음에 흥남 감옥에 나오셔가지고 52년도에 원리강론 집필하고 출발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섭리하고 54년도인가 그때 기독교가 반대로 말미암아 다시 세계 기독교 통일신문을 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자가 잘못되었을 때 차자 입장에서 차선책이죠. 차자가 아니고 차선책으로서 그런 진행을 했다는 거죠. 자, 말씀 269페이지 계속 읽겠습니다. 이거 모든 내용이 아버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국가를 찾아 넘어야 할 고개의 세계적 무대였기 때문에 세계 무대를 향해서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반드시 지상에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다 망해 가지만 종교도 다 망했지만 오시는 재림주는 국가 규제를 넘어 가지고 세계까지 예수님의 이상을 넘어섰기 때문에 국가적 기준이 아니라 세계적 기반 위에서 기독교 문화권을 상속받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본연의 세계는 하나님을 중심한 참 핏줄의 참 부모의 핏줄이 연결된 세계. 그러면 재림주라는 분은 누구냐? 참 부모예요. 참 부모는 뭘 가지고 오느냐? 참 사랑과 참 핏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짓 부모는 뭐냐? 거짓 사랑과 거짓 핏줄을 엮어 놓은 거예요. 본래의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참 아들, 딸들의 가정을 이루려면 핏줄이 연결돼야 된다고요. 참 부모의 자식이 되려면 참 부모의 핏줄이 연결돼야 돼요. 부모라는 말과 자식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과 자식이라는 말을 핏줄이 연결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도 만약에 결혼을 했더라면 안 죽어요. 죽을 수 없어요. 이것은 상대 이상의
직접 주관권에 연결될 수 있는, 우리 원리로 말하면 책임 분담을 완성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주관권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주관권은 하나님의 핏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이 끊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직접 주관권 시대,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고 나면 직접 주관권 시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1960년도에 문선명 재림 예수님과 한학자 참 어머니께서 성혼을 통해서 직접 주관권 시대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직접 주관권 시대는 타락할 수 없는 입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통일교나 가정연합이나 이제 권한권에 있든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참 부모가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남자만 여자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참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의 참된 혈통으로 참 부모의 입장으로서 축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왜곡시키고 잘못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정체성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축복 가정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는 가치를 잘 알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나 1960년도 재림 예수님께서 신부를 찾아서 성혼했다는 것은 어린 양 혼인잔치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입니다. 부자지 관계라는 것은 핏줄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부모님의 핏줄이 연결되어야 돼요. 그 핏줄을 그냥 연결 안 돼요. 부모님 핏줄이 있지요? 있다고요. 있지만 혼자 핏줄이 연결돼요? 부모님 혼자, 남자 혼자만으로 핏줄이 연결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합해가지고 핏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주의 근본 이치가 성상과 형상의 핏줄이 하나 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서로가 좋은 입장에서 성상되는 마음이 기뻐하면 형상되는 몸뚱이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보이지 않는 형태가 보이는 실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폭발이 벌어져요. 물인데 보이지 않는 수증기보다도 더 수증기가 된다면 안 보이는 거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뜨겁고 뜨거운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실체와 부딪히게 되면 찬 것과 부딪히게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보이지 않고 중간에 수증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다는 거죠. 폭발이 일어나고 끓어야 수증기가 되고 또 그것이 더 끓면은 보이지 않는 물체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으로 이제 비교하고 이 물에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질에. 그것이 이제 참 부모라는 거죠. 275쪽입니다. 참 부모는 축복식을 통해 혈통을 전환해야 예수님의 몸뚱이가 갈라져서 영과 육으로 갈라졌는데 재림시대까지 2000년을 수고해 탕감해가지고 갖추어진 승리의 패권을 이어줄 수 있는 이런 기준과 영계의 부모 자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영계를 수습해서 승리한 것을 갖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추는 데는 영계에 예수님이 못 맞춰요. 예수님이 결혼을 못했으니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축복을 해줄 수 없어요. 축복을 해줘 가지고 혈통을 전환할 수 있는 건 참 부모예요. 그래서 재림주가 오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누가 수습하겠나요?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하는 것을 간섭 못했으니
사탄이 결혼하는 것도 간섭 못했으니 끝날에 간섭할 도리가 없어요. 병의 근원을 빼지 못하게 되면 그 병 때문에 죽어야 돼요. 망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니까 반대될 수 있는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거짓 혈통이 생겨났으니 참 부모가 나와 가지고 이걸 탕감붙게 됩니다. 이걸 부정해 가지고 남아져야 돼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어, 죽는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잖아요. 참 부모는 하나님 참 부모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말을 뭐냐? 탕감할 때까지 사망 세계에서 죽을 지경에까지 가더라도 죽고 나서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 것을 슬퍼하고 도망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부활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 죽는다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지금 전 말씀이 우리가 이제 이 아까 처음에 했는데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 이것이 이제 어 하늘나라의 헌법 제1조예요. 헌법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 여러분이 개인 완성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유광열, 개인의 몸,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알지? 아니, 모르나? 타락할 때 사탄의 핏줄을 이어받은 몸뚱이가 타락할 때의 사랑의 힘이 타락하지 않은 사랑을 모르는 양심의 힘보다 더 강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눈물을 흘려도 이놈의 자식아, 왜 눈물을 흘려? 고맙고 감사해야지. 이러고 죽지 않았으니 빨리 죽여 주소서. 피가 안 나오니 어서 피를 뽑소. 매로 안 됩니다. 창을 갖다가 옆구리를 찔러 주소.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죽지 않으니까 창으로 찌르고 피를 뽑으라는 거예요. 제물이 되려면 깨끗이 되어야지요. 이제부터 지켜야 할 철칙이 뭐냐 하면 무슨 죽을 일이 있더라도 핏줄을 더럽히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예. 다 알았는데 두 번 하면 잊어버려요. 첫 번 알지요? 알겠어요? 예. 두 번째는 인구조사를 잘못해서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평준이에요. 인권을 차별하고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 여기 통일교회 대가리들이 모였구만. 자기가 무슨 교구장이라고 무슨 국가 메시아라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맞으면 인사 조치하고 마음에 안 맞는다면 인사 조치하고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그 교구장보다도 국가 메시아보다도 선조가 선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몇 대 안 지나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목을 쳐버리면 자기 조상이 전부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사 조치를 잘 안 해요. 할 때는 꼭대기에 가서는 추첨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막 그냥 아버님 주변에 있는 중심 인물들이 막 인권을 치고 막 공격하는 거 보면은 참 부모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디 가더라도 흑인이 뭐 어떻고 차별해 가지고 대학 나왔다는 그것을 가지고
인사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인권은 정상적으로 지도하는 데는 참사랑을 가지고 유하는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람이 주류예요. 천지창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주류 사상을 전부 다 흩어버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것이 죄 중에 둘째 번 죄예요. 알겠어요? 셋째 번은 뭐냐? 공금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금을 마음대로 쓰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이 70% 이상 돼요. 감옥에 들어가 보면 그래요. 인권을 유린하고 핏줄을 유린하고 남녀 문제예요. 이거 그 다음에 돈 문제예요. 그 다음에 권력 문제예요. 돈과 지식과 권력이 원수였더라. 알겠어요? 예. 하나님, 하늘나라 헌법 제1조, 핏줄을 더럽히지 말라. 하늘나라의 헌법 제1조가 뭐냐 하면 핏줄을 더럽히지 말라 이거예요. 혈통을 깨끗이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순결 혈통을 영원히 지켜라 이거예요. 이제부터 축복받은 그 혈통은 하나님의 혈통이니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받은 것을 지금까지 습관적인 타락 세계에 젖은 행동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거 지킬 수 있어요? 예. 틀림없이 지킬 수 있는 부부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부부가 없거든 자기 혼자라도 좋으니 완전히 핏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사람은 눈 감고 결심하고 하나님만 보게 손을 힘있게 들고 맹세하자고요. 맹세. 오늘 기념일 날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알겠어요? 부처끼리 싸우다가도 누가 싸우는 걸게 되면 정월 13일, 13수 하면 깔아줘야 돼요. 서양에서는 13수 하면 제일 나쁜 수예요. 12달 가운데 중앙수라고요. 중앙에 12달이 들어가 있으면 천지이치가 순환되어 될 텐데 이것이 없으니 전부 혼란해 가지고 영리적 혼란세계가 되어 있어요. 이걸 바로잡은 것이 하늘이 원하는 것이니 그걸 알고 나서는 1000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지켜야 된다는 철석 같은 결의를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하늘나라 헌법 제2조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금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 재산 악취, 어디 가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빌딩에서 금덩이가 떨어지더라도 그걸 가져가면 약취예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공금이에요. 공금.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선생님은 여러분이 연보를 갖다 줘도 안 받아요. 어머님을 통해서 받더라도 나는 안 써요. 그건 독약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요. 잭가다 걸려버려요. 저 나라에 가서 오늘 여기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회개하라고. 금년이 지나기 전에 알겠어요? 예. 제일 무서운 것이 헌법 제1조가 뭐냐 하면 순결된 혈통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럽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을 끌려갈 수 있는 사정에서도 칼을 가지고 다녀가지고 그놈이 원수를 언제든지 손 가까운 데를 에라 모르겠다 하고 끽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요. 그래도 하게 되면 목을 떼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알겠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순결, 둘째는 인권나병, 셋째는 금금약취. 오늘 이 기념의 날 이것들을 하늘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이 왕권 앞에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또 부모가 되기 위해서, 또한 처자가 되기 위해서, 또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절대 필요한 거다고요. 그렇거니 형님을 무시할 수 없어요. 동생이 병신이라고 무시할 수 없어요. 인척, 친척을 무시할 수 없어요. 세상을 전부 다 무시하지요. 지식이 있다고, 뭐 대학 나온 사람이라고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무시해 버려요. 이건 인권유린이에요. 세 번째, 하늘나라 헌법 제3조 공금 국가 재산을 약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공금 국가 재산 약취죄예요. 선생님 포켓에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뽑아다 쓰려고 하는 것을 공금 약취라고, 이것도 범죄라고요. 선생님은 그래서 절대 그거 안 해요. 누가 헌금을 하더라도 헌금은 내가 손질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내가 돈 벌게 해서 살지요. 차가 필요하면 내가 벌어서 사는 거예요. 나 돈 벌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순결을 지켜라. 알겠어요? 예. 특별히 서양 식구들이 어떻게 순결한 혈통을 유지하느냐 이거예요. 그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권을 보호하고, 세 번째는 공금, 약취, 공금들 많이 잘라 먹었지요. 이것을 전부 일들을 안 하고, 아이고 선생님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왔다 갔다 하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지요. 불쌍한 통일교인들이 몇 사람도 안 되는데 부르르 와 가지고 여기 와서 보태주는 게 뭐예요? 여기에 모여 가지고 마시거리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규례도 안 지키면서 잘 때는 좋은 데서 자겠다고 하는데 그거 다 약취예요. 공적인 환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국가 재산 약취와 마찬가지라고요. 알겠어요? 예.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암만 잘 되려고 해야 안 돼요. 그렇게 살아보라고요. 암만 하나님께 기도해도 전도가 안 돼요. 문 앞에 왔다 갔다 돌아 나가요. 빚지는 사람은 천하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손꼽아 보라고요. 꼽아 보라고요. 자, 혼자 나 나보고 말고 내심으로 결심을 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했겠노? 순결, 인권, 평준화, 그 다음에 국가재산 약취라고 알아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야지요. 입만 열면 눈만 뜨면 그런 말을 나와야만 행동을 못해요. 전부 다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저 사람과 같이 살고 싶다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틀림없다. 아멘, 아멘, 아멘. 전체 이게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2001년도 1월 13일 날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하면서 하늘나라 헌법 제1조, 2조, 3조인데 제1조는 핏줄을 혈통을 깨끗이 하라, 보존하라. 제2조는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 셋째는 공금, 국가 재산을 악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천 궁행했더라면 현재 이런 문제가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체적으로 10년이 지나서 12년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12수가 아니면 13수에 출발하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중심 삼고 12지파가 있고 야곱을 중심 삼고 12제자가 있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12제자 위에 우두머리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2수는 3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 곱하기 4이기 돼 이게 12수예요. 그 위에 하나님 입장에 출발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13일 날 출발이 되는 거고 그것은 2013년도 13수잖아요. 연도를 봤을 때 13수 13일에 출발해야 되고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이 잘못됐기 때문에 23년도 1월 13일 날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소생기적인 것이 2001년이고 장성기가 2013년도고 그리고 완성기 시대 실체를 이룰 때가 2023년도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전 실체적인 2013년도를 다시 23년도에 기일수연에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못하고 용서를 받아 2023년도는 실제 천일국 천법이 하나님의 실체를 쓰고 드러난 때고 있고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옛날처럼 과거처럼 우리가 잘못해도 재림주가 계셔서 그 탕감 조건을 세우고 또한 우리가 가인 가정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참 가정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회개하고 용서를 믿어 계속 죄를 짓는다면 이것은 엄청난 혈통을 끊어버리는 그런 죽음의 길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걸린다는 거죠. 2023년도 1월 13일 이후서부터는 어떤 일은 천의국 천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섭리가 넘고 여호수아 출발해서 가나안 입성을 하고 나서는 절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써 돌로 쳐 죽이든가 사살을 해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처럼 모세 때하고 여호수아 때 다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재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하고 지금 여호수아 입장, 요셉의 입장인 문영진 천일국 왕님의 입장은 원래는 이제 2013년도 1월 14일 출발됐는데 10년이 연장돼서 2023년도에부터는 어떤 시대가요? 천일국 천법이 가동되고 용서할 수 없는 시대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소생기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2020년부터 2026년도까지 2027년도부터 2033년도까지 완성기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는 온 세계를 통일됐다는 그런 조건, 해방 석방을 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왕님께서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재림 예수님께서는 10년을 조건 세워서 종적인 팔당에 80년이라는 조건을 세웠지만요. 그 승리적인 참 부모님께서 승리적인 조건에 혜택을 입어서 또한 천일국 왕님께서는 1년을 10년의 그 기준에서 80년 탕감 조건 돼서 8년 동안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신 실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비로소 하나님 자리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개인 완성, 횡적인 8단계, 개인 완성, 종족 가정 완성, 그리고 2023도 종족 완성.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종족 뽑기는 천일국천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혜택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전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온전한지 지금 여기에서 천일국천법에서 참된 혈통을 문제가 없는지 그런데 그런 걸 다 숨기고 아무리 전도한다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자기처럼 타락으로 끌고 간다는 그런 결론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천일국 왕님께서는 그런 2015년도에 아버님 성화 이후 3년 동안의 그런 조건을 세우고 2015년도
참 부모 재림 예수님 성화 때 3년째를 위해서 기원절을 다시 선포하시고 그해 2015년도 10월 11일, 12일 날 천일구 헌법을 반포합니다. 그 내용이 천일구 합중국 헌법이잖아요. 이것을 미국에서 반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포한 조건에서 15년이니까요. 15, 그러니까 16, 17, 18, 19, 20, 21, 22, 7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2023부터 실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일구 천법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2001년도 1월 13일 날 천법을 반포한 것처럼 그 내용도까지 제일 원리 하나님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라. 두 번째,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 세 번째, 공금을 행용하지 말라.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순수 혈통을 유지하라.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탈선이 없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스스로가 탈선이 없다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숨길 수 있어요. 탈선한 사람이 숨길 수 있지만 영적으로 느끼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속 밝아지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천일구 천법에 벌을 받기 전에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출발하시고 또한 그런 기간 동안에 지도자의 길은 멈춰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를 해서 지금 망가졌잖아요.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온통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또한 온전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목회자라든가 그런 걸 지도자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강박해지고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왜 본인들 스스로가 그러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 알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전부 다 작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는 참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로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 통일교 기반, 가정연합의 기반, 뭐 권한권 이게 기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섭리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든 따르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된 과정에서 역사 속에서 모든 세계를 중심 삼고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재림주를 따른다는 사람이 93년이라는 생애 동안 많은 배움과 말씀을 배웠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순수 혈통, 축복을 시켜놨으니 타락하지 말라라는 거. 또 인권 유린하지 말라라는 거, 공금 행위하지 거기에 다 걸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는 그리고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도 회개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었고 나는 잘했고 너희들은 잘못했고 참가자인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심각한 사탄의 역주관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누시엘의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시엘의 혈통을 어떻게든 단절해서 하교에서 이제 성주식과 축복식을 받았는데도 누시엘을 따라가고 과거가 그립다 따라가는 유대 민족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처럼 조금만 불편하면 그런 기준을 세우잖아요. 이제 그러지 말자 이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님도 기간이 있고 어느 때가 정해져 있어요. 혹시나 괜찮겠지 그런 안위주의에서 여러분이 주변에서 사라지는 영계로 가는 심판을 받는 그런 입장을 저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일국 왕님께서 지금 조만간에 한국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회개와 용서를 빌고 조건을 세워야 되고, 또 많은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섭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예수님, 그리고 문선명 참된 혈통인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엄청난 조건을 세우고 지금 출발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통일교 기반, 가정연합 기반 이게 크다 가는데 세상에 가면은 작은 조직입니다. 3만 명, 몇만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만하거나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섭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마음과 몸이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돼서 참된 혈통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갈 것이냐. 또한 잘못됐으면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탕감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나부터 변하고 나부터 새롭게 거듭나야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인권유리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조사를 많이 해봤지만 정말 통일교에 와서 온전한 가정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기 스스로 거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데서 정말로 가슴이 없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지, 나중에 들통나서 그렇게 창피하고 죽음의 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2013년, 23년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고 6천년 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소돔과 고모라 심판처럼 한국 전쟁이든 많은 전쟁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해야 되고, 또한 사탄들이 또 심판을 하고 사탄이 사탄을 심판하고 그런 때에 우리가 재물이 되지 않고 또한 사탄의 억울한 죽음을 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3년도를 맞으면서 희망적이고 천일국 천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고 기쁨과 찬양과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부터 공포하고 꿈도 나타나지 않고 몽시도 안 나타나고 공허해지고 어둡고 괴롭고 한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제가 어떤 심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말씀이나 아버님 말씀이나 지금의 때를 예지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말씀을 납할수이고 천일국 왕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정말로 회개와 용서를 빌고 내 주변에 타락한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선한 사람이 많은지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국 왕님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재림주를 모신다 하면서 탈선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핏줄을, 우리가 이제 핏줄인데 그 핏줄을 통해서 2세, 3세를 연결해서 2세, 3세가 더 하나님 쪽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2세가 3세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세상으로 간다. 그것은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교육을 잘못했고 본인이 실수와 타락했기 때문에 잘 되기를 고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자신부터 회개하고 부부로서, 부모로서 회개하고 용서를 출발하자면 그 자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출발하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남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출발하시고 복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갈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물질을 줬습니다. 그 물질을 주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먹고 사는 의식을 보나서 진실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내 몸속에 하나님이 작용하고 천지인차하면 천일국 왕님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포는 내 마음부터 정리가 돼야 이 세포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성을 모아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2023년도를 맞아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천일국 천법 시대가 도래하니 기쁨과 찬양을 가지고 복받는 그런 한 해가 새로운 출발 선미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